우리가 이제 그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나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우리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 대예언자 글 속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나오고, 또 심지어 신약에 와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오 바벨론이 망하였도다 하는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가 신약에서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아시다시피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아브라함 시대에 있었던 바벨론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과 제가 잘 알다시피 하무라비 법전이라고 이 모든 법의 기초가 되는 그런 하무라비 법전이 이 바로 바벨론에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탈리오 법칙이라고 그러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런 법이 바로 옛날 하무라비 법전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옛날 이 바벨론은 망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바벨론이 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강 사이에 이제 시작이 되었어요. 도시국가로 시작됐죠. 근데 이 도시국가로 시작된 이 뉴 바벨로니안, 우리가 네오 바벨로니아 이렇게 얘기하죠. 이 새로운 바벨론이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를 주전 612년에 그 난공불락의 성 니느웨 성을 쳤는데 니느웨 성이 무너졌어요. 그것은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 조그만 도시국가가 어마어마한 이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를 쉽게 무너뜨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로부터 이제 새로운 바벨론,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바벨론의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바벨론이 점차로 이 자기의 땅을 확장시켜 나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주전 587년에 이스라엘도 바벨론한테 망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애굽까지도 바벨론한테 어려움을 당하는 이 바벨론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이러한 바벨론을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남쪽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율법을 전혀 지키지 않고 하나님 대신 강대국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치셨다, 매를 드셨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바벨론인데,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러한 바벨론이 적어도 몇백 년은 존속할 줄 알았어요. 몇백 년은.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보면 이러한 강한 바벨론이 100년도 못 돼서 망합니다. 주전 539년에 이 페르시아 메데라고 하는 두 나라의 연합군에 의해서 이 뉴 바벨론, 새 바벨론이 539년에 망하게 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바로 539년에 바벨론이 망할 때 그때 상황을 쓴 성경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다니엘서 5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성경 내용이죠.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이 벨사살 왕인데, 벨사살 왕이 큰 궁전에서 이같이 귀족들과 왕족들을 다 불러서 한 1000명을 불러서 큰 잔치를 이같이 벌였어요. 근데 잔치를 한참 벌이고 흥이 한참 올라갔을 때 느닷없이 한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다 글을 쓴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라는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이 그 손이 나타나서 벽에 글을 쓰는 것을 보고서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무릎에 이 뼈가 이 녹는 것 같았고, 그래 두 발이 와들와들 떨면서 두 발이 부딪혔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큼 벨사살 왕이 벽에 쓰여진 글을 보면서
놀랍고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 글을 보면서 그 글의 뜻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학사 박사들을 다 불러다 놓고 물어봅니다. 저 글이 뭐냐? 근데 바벨론의 박사들도 그 글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전긍긍할 때 이 벨사살 왕의 왕비가 우리나라에 신의 영,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신의 영이 있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불러다가 저 글을 보면 그 사람은 능히 해석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벨사살 왕이 다니엘을 불렀을 거 아니에요? 다니엘을 불러서 벨사살 왕이 이런 얘기합니다. 당신이 저 글을 해석하면은 내가 엄청난 보물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당신을 우리나라의 세 번째 치리자로 내가 세워주겠습니다. 그러니까 벽에 쓰여진 글을 갖다가 해석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한 거죠. 그때 다니엘은 나한테 선물을 주실 거 없습니다. 그거 모든 금은보화 당신이 다 가지시고 또 세 번째 자리도 나한테 주실 필요 없고 당신이 아는 사람에게 세 번째 자리를 주시고 저는 그거 없어도 이 벽에 쓴 글을 갖다가 제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한 거예요. 메네 이 두 번 나와요. 여러분 항상 제가 성경에서 말씀할 때 우리가 샬롬을 한 번 하지 않고 몇 번 합니까? 세 번 하나요? 두 번 하죠. 두 번 하는 것은 틀림없이 내가 당신에게 평강을 있기를 구합니다. 진심으로 나와서 한 얘기죠. 항상 똑같은 단어가 두 번 나오면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메네가 두 번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벨론과 벨사살 왕의 행한 일을 살펴보니까 세어보니까 이젠 더 이상 이 나라가 존속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나라가 있어봐야 덕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해만 끼치니까 세어보니까 이 나라는 끝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메네가 세어보니까 끝나는 게 좋겠다. 이것이 메네입니다. 대결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행한 일, 선한 일과 악한 일, 당신이 행한 일이 있는데 이것을 달아보니까 악한 일이 너무 많아. 악한 일이 너무 많으니까 우바르신 결론 뭐냐? 당신 나라를 망하게 하겠다. 두 쪽이 나게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메네 세어보니 이젠 끝이 나는 게 좋겠고 대결 달아보니 함량미달이고 그리고 우바르신 그러니까 당신은 끝이 나야 된다. 이렇게 해서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벨사살 왕입니다. 그래서 이 벨사살 왕 때 페르시아와 메디아가 들어와서 이 엄청난 나라 바벨론을 무찌르고 바벨론 시대는 끝이 나고 그 다음부터 페르시아 시대가 이제 시작된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벽에 나타난 메네 대결 우바시라는 이 글이 꼭 벨사살 왕에게만 이것이 있느냐 그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저한테도 있을 거예요. 강용규, 내가 너를 세어보고 달아보니 이런 말씀이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과 저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살아온 삶을 하나님이 살펴보고 달아본다. 이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세어보고 달아본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세어보고 달아보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오늘 먼저 이 벨사살 왕에 대한 심판을 좀 보겠어요. 여러분과 저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성경책을 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이죠. 창세기 1장 1절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냐? 그걸 갖다가 1절 1절에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동시에 시편 94편 1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정확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여러분과 제가 창세기를 펼쳐보면은 이제 노아 시대가 너무 죄악이 관영하니까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셨어요. 또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죄악이 관영하니까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물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벨사살 왕이 심판받은 이유는 뭐냐? 오늘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벨사살 왕의 아버지가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 잘 아는 느부갓네살이 벨사살 왕의 아버지예요.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도구로서 귀하게 쓰임받았어요. 그런데 점점 커지다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무시합니다. 교만합니다. 자기가 신이 되어버렸습니다. 금시장을 만들었어요. 하나님 심판하시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바깥으로 쫓겨나게 되고 왕위에서 물러나서 들판에 쫓겨나게 되고 들판의 야생동물처럼 이슬 맞으면서 살 수밖에 없게 됐어요. 쫓겨났으니까. 그때 느부갓네살이 깨닫습니다.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리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다시 느부갓네살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근데 이것을 다 눈으로 보고 자라난 아들이 누구냐? 벨사살이에요. 너 보지 않았냐? 니네 아버지가 교만할 때 쫓겨났고 회개할 때 회복돼서 왕이 있었던 것을 알지 않느냐? 넌 그것을 다 눈으로 보고 그 사실을 알면서도 네가 왜 이렇게 교만하냐? 왜 네가 하나님을 무시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너 예루살렘에 가져온 성전 기명들, 성전에서 쓰는 모든 기명들을 갖다가 너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아냐? 거기다 어떻게 니들이 술 따라서 그걸 먹냐? 이건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성별된 것인데 그걸 니네들이 이스라엘에서 가져와 가지고 너희들 술 먹고 너희들 이 파티 벌리는데 그걸 사용할 수 있냐 말이야. 너 거룩한 것을 갖다가 그렇게 천하게 쓸 수 있냐 말이지. 그것은 바로 네가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다 말이야. 거룩한 것을 잘못 사용한 것에 대해서 이 벨사살 왕에 대한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너 정말 교만해졌다. 너 하나님, 네 사전에 하나님이 없단 말이야. 나를 무시하고 있단 말이지. 이같이 벨사살 왕의 경고도 무시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헛되게 사용하고 세 번째는 교만해서 우상을 섬긴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벨사살 왕 때 달아보고 세어보고 달아보니까 너는 함량미달이야. 그래가지고 벨사살 왕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여기서 끝이 나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페르시아 시대가 열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그러한 예를 많이 봅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저녁에 에스겔서를 공부하는데 에스겔서 25장서 32장은 이스라엘 빼놓은 옆에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볼 수 있어요. 그 특별한 것이 두로입니다. 두로라는 나라는 섬이에요, 섬. 그 때문에 지금은 뭐 섬나라 아무 문제가 없지만은 그 옛날에는 배를 타고 와서 그 성을 쳐야 되기 때문에 이 성을 갖다가 공격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두로가 아주 완벽하게 성벽을 쌓아놓고 외국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아주 단단하게 세워놓고 오래오래 갑니다. 그 다음에 해안가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얻었어요. 근데 두로가 이렇게 되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나라는 두로라는 나라는 신들 위의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다 다신론을 믿고 있으니까 뭐 여러 나라가 다 각자 신이 있잖아요. 그 신들 중에 가장 높은 신이 바로 두로다. 이렇게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틀림없이 말씀합니다. 네가 신들 중에 신이라고 네가 말하지 않았냐? 네가 어찌 신이냐? 이러면서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애굽에 대한 심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집트 하면 뭐 피라미드 생각나지만은 이집트 하면 또 생각나는 게 뭐냐면 나일강입니다. 나일강. 이집트의 나일강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근데 애굽 왕 바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나일강을 내가 만들었다 그런 거예요. 내가 만들었다. 그럼 창조주 하나님은 어디 갔냐 말이야. 바로가 나일강을 만들었다면은 도대체 창조주 하나님은 어디 갔냐 이거지. 그러니까 그 얘기 자체가 창조주 하나님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어떻게 나일강을 만들었냐. 네가 어떻게 창조주냐. 넌 하나의 피조물에 불과하지 않냐. 이러한 교만한 애굽을 심판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어보고 달아보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의 선행도 다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사무엘상 1장에 한나가 그토록 열심히 기도합니다. 사무엘서 2장에 뭐라고 말하냐? 지혜 하나님께서 이같이 한나의 산함을 보시고 자식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선한 행동을 하나님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자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나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고넬료도 마찬가지예요. 고넬료가 이방인입니다. 로마 사람입니다. 근데 사도행전 10장 1절을 보면 고넬료가 온 식구들과 더불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며 어려운 사람들 보면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고넬료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네 기도를 들으셨고 네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푸는 구제도 내가 보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고넬료를 축복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선행도 보십니다. 또 여러분들 요한 3서에 보면 이 요한은 가이오에게 말하기를 하는 가이오라고 하는 분이 나와요. 이 가이오가 무슨 일을 했느냐? 나는 가이오가 내 말씀을 듣고 진리 안에 행한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사도 요한이 내가 너무 기쁘다. 내가 내 성도가 진리 안에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도다. 또 가이오가 한 일이 또 뭐냐? 가이오가 한 일은 옛날에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순회 전도자들에게 자기 집을 제공했어요. 자기 집에 와서 유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했어요. 참 선한 일 한 거죠. 하나님께서 가이오를 축복해 주시되 조영기 목사님 말씀대로 3중의 축복을 해줬어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축복을 해주셨단 말이죠. 여러분들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받는 축복은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다니엘서 12장에 보면은 지혜 있는 자는 하늘의 빛처럼 빛날 것이고 또 이같이 어두운 데 있는 자를 진리로 이끄는 자들은 밤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나리라. 다른 사람들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축복을 약속해 주죠. 야고보서 5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고보서 5장 20절에 이같이 전도한 자들은 그 전도한 사람, 전도받은 사람의 죄도 용서해 주지만은 전도한 사람이 저지른 죄도 다 깨끗하게 씻어주실 것이다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가 선한 일 행한 것 그것에 대해서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악한 일 한 것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여러분과 저가 선행을 한 것에 대해서 축복하시는 하나님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거죠. 여러분들 기생라합이 이 정탐꾼을 보호해줬다고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다른 사람 다 죽임을 당할 때 기생라합 살아났어요. 하나님 그 생명 그 가족 지켜줬어요. 3년 반 동안 가뭄이 계속될 때 엘리야 선지자가 저 시돈 땅 사렙다 마을에 갔어요. 과부의 집에 들어갔어요. 3년 반 동안 가뭄이 시작되니까 어느 집이나 먹을 것이 넉넉지 못했어요. 근데 엘리야 가서 나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것을 좀 주시오 라고 과부한테 부탁했어요. 과부가 말하기를 우리도 먹을 것이 없습니다. 마지막 곡식가루가 있고 마지막 기름이 있는데 이것을 전병을 만들어서 내 아들 과부의 아들과 나눠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엘리야 선생님이 달라 하니까 제가 드리겠습니다. 드렸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은 가뭄이 끝날 때까지 곡식통에 곡식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가 행하는 선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세어보고 달아보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악한 일에 대해서는 심판하시지만은 선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리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어떤 상태로 예배드리느냐, 그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과 제가 그냥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면 그 예배는 의미가 없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에 보면은 너무나 가난한 과부가 엽전 2개를 갖다 헌금합니다. 너무 작은 액수죠. 근데 옆에 부자는 엄청나게 헌금을 하는 거예요. 비교가 됩니다, 액수적으로. 근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누가 하나님께 그 헌물이 연락된 줄 아냐? 부자의 헌금이 아니다. 저 가난한 과부가 감사해서 드린 저 엽전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깨닫고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로 예배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 속에서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았냐? 아벨의 제사에는 정성이 있었어요. 처음 난 양새끼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감사함으로 드렸어요. 예물만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예물과 함께 드렸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신 거죠. 여러분, 여러분과 저가 드리는 감사 예물도 하나님이 세어보고 달아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 말씀 벨사살 왕에게 해당된 것이 아니라 바로 누구? 나에게. 하나님은 나를 세어보고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이제 우리가 받은 바 은혜를 깨닫고 감사로 예배를 드려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여러분과 저의 예배가 되시길 바라고 내가 아무개를 세어보고 달아보니까 정말로 나를 기쁘게 한 자다. 내가 가이오처럼 복의 복을 너에게 더하여 주겠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받는 여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